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차에도 기름을 넣고 가지 않습니까? 기름 안 넣으면 차가 습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요, 아무리 바빠도 인생이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 그 주보에 보시면요, 항상 그 칼럼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우리 순장님이랑 우리 권사한 집사님들이 쓰시는 묵상 간정인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쓰는 칼럼이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우리 그 한 권사님이 쓰신 묵상 간정을 꼭 읽어보세요. 거기 읽어보시면 한 남자분이 이제 나오시는데, 이분이 사회적인 어떤 그 명예와 지위 또 엄청난 부를 가지고 사셨지만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은 그야말로 빈손으로 쓸쓸하게 떠나야 되는 그런 그 슬픈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참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생에 대해 생각을 못 해보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요, 참 그거보다 더 쓸쓸한 것이 없죠. 그렇지만 또 많은 경우에 요즘은 인생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이런 그 훌륭하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영국의 노벨상 작가입니다.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95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이 이제 그 비석에다가 이제 이런 문구를 새겼어요. 이제 한국말로는 이게 어떻게 많이 알려지냐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뭐 이런 글귀로 이제 보통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영어 번역을 좀 더 충실하게 하면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껏 용하게도 죽음이 나를 비켜가긴 했지만 언젠가는 내게도 죽음이 올 줄을 알고 있었어 라고 하는 이 글귀를 남겼습니다. 이분은 이제 유명한 극작가이기도 하고 인생에서 많은 책도 쓰고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죽음이 자기에게 다가올 줄을 이미 생각하고 있었고, 자기 비문에다가 그렇게 새기기를 준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까지였어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위대한 그런 그 업적을 남긴 구도자, 또 훌륭한 종교인, 또 스승들, 어떤 문화적인 업적도 남기고 역사적인 업적도 남기고, 또 뭐 때로는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이런 훌륭한 사람들, 또 때로는 위대한 사상가들, 이런 사람들도요, 인생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책도 쓰고 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인생에서 많이 생각은 했지만 그 죽음을 넘어서는 진리에 대해서는 깨닫지를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한 부분까지는 해답을 찾지 못한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 창세기의 4장에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삶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창세기 4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서, 특별히 오늘 여기에 그 제 동생을 죽인 가인, 그런 이제 가인의 자손들이 나오고, 또 이제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낳게 한 이 셋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 아담과 하와의 세 번째 아들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인생이 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고,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영원한 행복까지 갈 수 있는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성령께서 이것을 잘 깨닫게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인생 에노스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죄를 지은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난 장면이 16절에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지난주에 우리 봤죠. 가인이 하나님의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유리방황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실제로 이제 가인은 하나님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쪽 놋, 이 놋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끊임없는 방랑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 놋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방랑자처럼 놋 땅에 이제는 가인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당연히 아담과 하와 부모를 또 떠나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거주하고 이제 자식을 낳고 또 자손이 생겨나고 이제 그러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4장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곳에 놋이라는 땅에서 이제 거하면서 세월이 흘러갑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곳에서 이제 에녹이라고 하는 성도 짓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인류의 문화도 일으킵니다. 이제 그리고 악기도 만들어요. 음악,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악기도 만들고 또 농기구, 기구도 만들고 농사 짓는 기구도 만들고 또 때로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무기도 만들고 그런 기구들도 만들고 삶이 이제는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풍요로운 삶을 이제 가인과 그의 자손이 살아가게 됩니다. 단 하나님이 없이 말이죠. 그 자손 중에 특별히 오늘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라멕은 이제 가인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에 대한 계획을 깨버려요. 그리고 19절에 보게 되면 라멕은 결혼해서 두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양이 차지 않는 거죠.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운 결혼에 대한 법칙도 그냥 깨버려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사소한 어떤 그런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자기 마음에 상처 줬다고, 자기 기분을 나쁘게 했다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살인까지도 저지르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라멕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도 잘 되는 거예요. 자식도 낳고 부인도 둘 거느리고 또 부유하고 또 기분 나쁘면 사람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가인과 가인의 자손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즐기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죄와 방종, 이 무질서 가운데 자기들만을 만족시키는 문화 속에서 그런 문화를 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타락해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화, 요즘 이제 동성애가 굉장히 판을 치고 있는데 그냥 자기들이 좋은 그런 하나의 법칙이 뭐고 필요 없습니다. 자기들이 끌리는 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의 문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가인과 가인의 자손들의 문화가 그렇게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가는 문화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나요? 예수 안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엄청 잘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죄도 짓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자식이 너무 잘 돼. 돈도 많이 벌어. 사회에서도 하여튼 떵떵거리면서 명예도 지위도 있고 다 학벌도 좋고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나는 예수도 믿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 애는 그에 비하면 이게 떨어지는 거야.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보면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하는데도 왜 이렇게 안 풀리지? 근데 진짜 그런 사람 보면요, 너무너무 잘 풀리고 잘 나가는 거예요. 이거 뭐지? 아마 그런 생각이 스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으면서도 그렇게 잘 나가고 모든 게 잘 되는 그 모습, 그런 삶이 축복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이 가인과 자손의 그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창세기 4장 24절로 끝이 납니다. 가인과 그 자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이후에 이 가인과 그 자손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서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화려함, 멋진 학벌, 자산, 재능, 어떤 전문적인 지식, 즐거움 누리고 아무리 좋아도 이 땅에서 끝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딱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아무리 땅에서 누리고 뭐 다 그냥 복받는 것처럼 살아가도 이 땅에서 뭐 50, 60년, 70년, 80년, 길어봐야 100년 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은 사람의 결론,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죄의 결론,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것이 바로 가인과 그의 자손의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에노스의 인생을 깨닫지 못한 모습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우리도 혹시라도 이런 가인과 그의 자손처럼 혹시 세상의 이 모든 것만 보고 부러워하면서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그것이 일시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이 가인과 그의 자손과는 다른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세 번째 아들,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아들을 세 번째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셋입니다. 셋. 셋은요, 어떤 모든 새로운 기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셋째 아들 셋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태어난 이 셋은 신앙으로 세워졌고, 신앙으로 세워진 셋의 삶은 달랐습니다. 26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이제 이 셋이 자라가지고요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자식 이름을 뭐로 주냐? 에노스라고 자식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에노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아마 에노스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텐데, 에노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 일반 우리가 사람, 그죠? 또 다른 흙에서 파생된 연약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흙에서 왔으니까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간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이 에노스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노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살다가 병들거나 마지막에 죽게 되는 이런 연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담는 것이 에노스예요. 이 셋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어준 데는요, 셋의 가치관, 셋이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결혼하고 자녀가 태어나면 이름을 짓잖아요. 저도 우리 딸 이름은 은총, 둘째 아들은 평강, 은총과 평강, 축도할 때 항상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은총아, 평강아 이렇게 부르면요, 저는 그 이름을 질 때마다 그 이름을 짓는 의미를 제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이 은총. 이 평강 이름은 원래 솔로몬의 이름이 평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평강,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속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다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셋이요, 자기 아들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에노스야, 에노스를 부르실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에노스야, 물 좀 가져와라. 에노스야, 뭐 좀 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무슨 말입니까? 에노스야라고 부르는 그 말 속에는 인간의 한계, 인간은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존재,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 의미가 들었기 때문에 그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셋과 그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 이것이 인생이지, 우리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이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에노스야, 에노스야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사람들은요, 죽음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죽는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 물론 다 알죠. 어제도 제가 아주 가까이 있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소천하셔가지고 참 마음이 좀 그랬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씩 뭐 지인이나 혹은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장례식 가면 많이 생각할 거예요. 그래, 인생이 참 그렇지, 이렇게 이제 막 하고 그러는데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는요, 죽음을 몰랐어요. 그때는 죽음이 없었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 따먹는 죄를 짓게 되면서 죽음이 왔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담과 하와를 닮아가 자꾸 죽음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 실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자꾸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이 그랬어요. 가인의 자손들이 그랬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심판의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가인과 가인의 자손의 삶과 이 에노스라고 아들의 이름을 짓고 살아가는 셋과 셋의 자손의 삶은 달랐습니다. 이 가인과 가인의 자손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그들은요 행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좋은 문화를 만들고 좋은 음악을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좋은 기구를 만들고 하여튼 인생을 즐기는 거죠. 재밌게 사는,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행복에 도취돼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걸 잊어버렸죠.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심판의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에 사라져버렸어요. 행복을 쫓아갔는데 나중에는 행복만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셋과 에노스, 그의 자손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은요, 어찌 보면 맨날 죽음을 생각하고 인생이 참 그렇지, 이렇게 에노스야 에노스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찌 보면 살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은 뭘 생각하냐면, 그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좀 불편하긴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거룩의 모습은요, 결국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행복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래서 이 셋 아들 에노스, 그 에노스의 자손이 쭉 나오는데요, 이 5장부터요 이제 그 계보가 쫙 나옵니다. 결국은 이 셋으로부터 출발한 에노스의 이 자손의 족보가요 예수님까지 갑니다. 이게 구원에 이르는 구속의 족보가 된 거예요. 이렇게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쫓아갔더니만 영원히 행복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요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럼 에노스라고 하는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것으로 다 되느냐?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두 번째 길이에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에노스야 에노스야, 우리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야 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구원자로 모셔드리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우리 인생이 새롭게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연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인생이 출발한 것과 마찬가지로 비로소 셋 때 와서 에노스 이름을 지으면서 에노스의 인생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요 최초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최초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의미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기도는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라고 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에이 하나님 뭐 필요해서 내가 다 알아서 하는지 뭘 기도해,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내가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이 기도이거든요. 첫 번째 기도의 모습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선포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것을 이 베스트마인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공적인 예배의 시작을 언급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이 해석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린 예배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셋이 자기 아들 이름을 에노스를 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들이 처음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선포하는 장면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내가 약함이 인정이 돼야 되죠. 에노스의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이런 거죠. 우리가 오늘 3부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에노스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전 구원이 필요한데 하나님, 저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 이거 예배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집니다. 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기억하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만약 예배를 빠진다,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된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잊어버려요. 에노스야 안 부르면요, 영혼이 살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요, 아, 그래, 맞아, 내가 에노스의 존재지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빠진다든지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를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삶은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은요, 마치 영혼이 살 것처럼 우리를 착하게 만들어요. 너가 하나님이 돼. 뱀이 유혹한 거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처럼 착하게 만듭니다. 세상 그렇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세상의 가치관은요, 욕심이 막 늘어나는 거죠. 그럼 욕심이 막 늘어나면 뭐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다 보면 사망,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사망 난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끌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의 가치관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작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를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되느냐? 주일을 왜 꼭 지켜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나와야 되느냐?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휩쓸려 갖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지만 우리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배는요, 밥을 먹어야 채워집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요, 밥만 먹는다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왜 많이 먹고 많이 가지고 세상 부를 거 없어도 왜 마음에 갈증과 공허가 있습니까? 영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요. 그들은 모르지만, 왜? 우리는요, 영이 채워져야지 비로소 행복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럼 영이 어떻게 채워지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되면요, 우리 영이 채워져요. 그럼 우리 영이 비로소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가 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다락방도 예배라 그러잖아요. 다락방에 가가지고 말씀 나누고 말씀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가 거기서 에노스의 존재를 깨닫고 또 하나님을 부르고 이러면요, 거기서 우리 영이 채워집니다. 그럼 우리 삶이 풍성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예배 드리면서 다시 나를 추스리는 거죠. 아우, 주님, 제가 지난 살면서 또 이런 죄를 본의 아니게 졌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추스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결심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제가요, 이번 주는 그렇게 하면 안 하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또 결심을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비로소 진짜 행복이 뭔지를 깨달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이름을 안 부르는 사람,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이죠. 아니,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이 만만하고 자기가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부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인과 가인의 자손처럼 어느 날 문득 하나님 앞에 서게 돼서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자신의 약함과 죄를 인정하는 인생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깊이 생각한다고 다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 아시죠? 이분은 뭐 유명한 분이죠. 애플 창업자이죠. 물론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이 스티브 잡스가 이 췌장암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 주치의가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오래 살아도 3개월에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이제 진단했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이제 치료받고 이렇게 해서 잠깐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을 때 이 사람이 뭘 했냐면, 그때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 졸업식 축사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스탠포드 대학 가서 졸업식 축사를 하게 돼요. 여기서 유명한 그 축사를 남깁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그 축사의 한 대목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죽음이 어떤 경우에는 유용하다는 것을 막연하게 알고 있을 때보다 좀 더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단받았다가 지금 조금 회복됐으니까.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는 다시 죽었습니다만, 잠깐 회복됐을 때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죽음을 잘 아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조차도 그곳에 가기 위해 죽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죽음은 인생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설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 사람이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이 라틴어 말을 합니다. 의미가 뭐냐면, 당신도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메멘토 모리. 당신도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거기 대학생, 한창 젊은 나이에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죽는다는 걸 잊지 마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는요, 에노스의 인생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죽음 앞에 오니까 깨달았어. 항상 죽는 잊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시간 낭비하지 마,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자기 내면의 소리를 방해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너무 휘둘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 하는 이야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직관을 따르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스티브 잡스는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인생은 죽음이 오는데, 그래서 인생 여러 가지 사람들의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단 한 가지 중요한 거, 당신 자신의 마음, 당신 자신의 생각, 그것대로 살아라 라고 도전을 줬습니다. 멋진 말인 같죠? 근데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스티브 잡스가 에노스의 인생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거든요. 이 셋과 그의 자손처럼,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됐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지를 못한 거예요. 위대한 인류의 족적을 남겼습니다. 놀라운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가인의 운명의 길로 가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이야기합니까? 에노스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그러나 에노스의 존재, 우리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
이 셋과 믿음의 사람들처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스티븐스가 그걸 하지 못한 거죠. 이걸 했다면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에노스의 인생을 깨닫고 구원자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있겠죠. 그러나 그 단계까지 스티브 잡스는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 요즘 이제 아마 이렇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영화라 그래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아직 보질 못했는데, 그 보면은 이제 그 부부가 암에 걸려서 결국 이제 그 남편이 이제 죽는데, 그 마지막에 그 몇 달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이 감독이 그걸 찍어요. 그 두 분의 삶을 찍어가지고 다큐멘터리로 처음에 방영했다가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뭐 좋은 영화라고 여러분들 저한테 좀 꼭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이제 세상을 떠나는 천국 가는 그 장면을 담아가지고 좋은 영화를 이제 만들었는데, 우리 교회도 참 우리 황혜진 집사님이 그런 좋은 모습을 보였죠. 사실은 뭐 영화에만 안 나와서 보이지 정말 훌륭한 분이죠. 근데 제가 놀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교회 오빠, 그런 멋진 영화를 찍고 감독했던 분이 있어요. 이호경이라고 감독인데, 이 감독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인터뷰한 것이 페이스북에 올라왔어요. 그 교회 오빠를 만든 모든 스태프들은 다 예수 안 믿어요. 이 감독도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다 비기독교인이에요. 비기독교인이 그 영화를 만들어냈어요. 그거 놀랍지 않아요? 근데 제가 참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요, 그 영화를 찍으면서 이제 그렇게 죽어가면서 그 믿음을 지키며 죽어가는 사람 다 자기 다 봤잖아요. 다 찍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하나 인정을 해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분리해서는 설명이 안 된다. 그것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노스의 존재까지는 이분이 인정을 하고 깨달았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 단계,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워. 내가 속 기도해 주여, 저들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다 깨달아서 아는 건 중요하지만 에노스를 깨닫는 걸 거치면요, 여러분, 그것은 가인과 그 자손처럼 거기까지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해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에노스의 인생, 맞아, 인생은 한 번에 죽어야 되지, 내가 바로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결론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행벌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이 한두 분이라도 있으시면요, 이제는 내가 에노스의 인생이지 라고 깨닫는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안 가면요, 여러분, 영원한 삶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것이 에노스 행복이에요. 제가 한 번만 더 소개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에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끼친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작년 하반기에 이제 은퇴하셨어요.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고, 여기 가까운 주님의 교회도 담임하시고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하시고 은퇴하셨어요. 나이가 되셔가지고. 이재철 목사님, 아마 이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이 이재철 목사님 원래 이런 분이 아니셨어요. 이분의 그 나의 고백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이분은 30대 초반에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31살은 30대 초반에 성공해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이 홍성사가 지금 출판사 맞지만 그 당시에 뭐 항공부터 해가지고 막 엄청, 그래서 비행기가 한번 떴다 내리면 1억씩 뚝뚝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수십 년 전에 1억이 비행기 한번 떴다 내리면 뚝뚝 떨어지니까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그래서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쾌락과 즐거움과 모든 걸 다 누렸어요. 그 30대 초반에.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이후에 집에 12시 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술 마시고 술에 쩔어가지고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니 계속. 또 그리고 또 이분의 특징이 있더만요. 이 사람은 12시 넘어서 들어가 새벽에 들어가다 반드시 초인종을 눌러 가족을 다 깨워. 그리고 밥을 차리라 그래. 그리고 밥을 먹고 자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분이 살았어요. 물론 이분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그렇게 그냥 술에 쩔어 살지만 주일날 되면
주일날 아침이 되면요, 대충 냄새 없애고 주일날 가서 주일날 교사는 집사님이야. 주일날 선생을 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 어느 날, 그날도 새벽까지 술이 막 취해가지고 집에 이제 들어가는데, 새벽에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배를 누르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배를 안 눌리고 문 열고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갔는데 부인이 엎드려 자고 있는데 보니까 머리맡에 성경책이 하나 있고 그 옆에 하얀 노트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거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살짝 이제 꺼내서 노트를 보게 된 거죠. 그 노트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 부인의 일기였어요.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역시 어김없이 주님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이런 내용이 쭉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거기서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내가 이럴 수 없다.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나는 남편을, 하나님 주신 남편이기 때문에 나는 그 남편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러나 나는 사랑할 힘이 없다. 하나님, 나에게 남편을 사랑할 힘을 주세요. 주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얼마나 힘든가 아시잖아요. 이런 내용이 쭉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막 눈물을 흘려가지고 눈물 자국이 막 툭툭 떨어져가지고 얼룩져 있는 그 노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이 멋느듯한 충격을 받아요. 아내가 이렇게 죽음의 경계선을 오락가락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아파하는 그 순간에 자기는 환락의 자리에서 자기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 새벽에 비로소 에노스의 인생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깊은 눈물을 그 새벽에 흘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태신앙이었지만 필요하면 숨이 넘어가도록 주님을 찾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가차없이 등을 돌려버리는 배신자의 믿음으로 살았던 세월들. 자기 스스로가 자기는 배신자의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딱 때문에 그냥 다시 이렇게. 그런 배신자의 믿음의 모습인 자기를 돌아보면서 에노스의 존재를 깊이 깨닫고 깊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 다음 단계 나갔습니다. 그 새벽의 깊은 눈물과 통곡 속에 성령의 터치를 받고 영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 앞에 5가지 서원 기도를 드려요. 첫 번째, 신학교로 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기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겠다라고 이런 결심을 하지 않으면 다시 주님을 배신할 자라는 걸 자기가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또다시 옛날 모습 돌아가서 배신할 자라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첫 번째 서원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신학을 하기에는 너무나 더러운 과거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다는 그 결심, 자기를 보니까 너무 더러운 거야. 그렇지만 다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하여튼 신학을 일단은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벽에 울면서 얼마나 자기가 쾌락과 타락과 방탕의 노예로 살아왔던 것을 깨달으면서 그 새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그 새벽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돼요. 그 이후로 그가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되고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티브 잡스와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와 부르지 않는 거의 차이라니까요. 어찌 보면 스티브 잡스보다는 이 이스라엘 목사님이 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죠. 차이가 뭐예요? 스티브 잡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 이 허랑방탕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 이제는 우리도 깨닫고 그렇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예배에 목숨 걸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지켜내겠습니다. 매주 에노스의 내 인생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추스리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 홈스, 우리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남자분들 다 신청하시길 바라요. 그곳에 가서 홈스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에노스의 인생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다락방, 왜 다락방이 중요합니까? 그곳에 가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 지금 다 나와 있죠? 다 신청하세요. 왜요? 그곳에 가서 에노스의 내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쓴 칼럼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지식에서 머물러서는, 에노스의 인생을 깨닫는 건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요, 영원한 행복을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강해야만 행복하다고,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어야지 행복하다고 말을 하지만, 그런 것이 있어서 강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모든 것이 저주입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좋은 여건과 환경, 풍족함이 여러분 저주입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약해서, 하나님 내가 부족해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요, 내가 에노스와 같은 존재 연약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의 모습을, 내 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에노스의 인생을 깨닫는 가정,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에노스의 인생 깨달으면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 거예요. 나의 무력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돌아보는 것이 에노스의 인생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집에 가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항상 부부 사이에, 부모자의 사이에 항상 너가 문제야, 너가 문제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에노스를 깨달은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서 문제를 찾습니다. 부부 사이도 말하겠죠.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나 같은 사람과 살아줘서 참 고마워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에노스 인생을 깨달았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게 참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줘서 여보 너무 고마워. 또 아내도 남편에게. 이게 에노스 인생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오늘 집에 와서 다 한 번씩 해보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